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저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말씀을 따르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 주의 사역자들로 일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심과 인도하심과 능력 주심이 필요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들을 부르시고 또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천국복음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총장님 영육간의 건강과 위로를 함께 해주시고 몸이 빨리 회복돼서 역동적으로 이 천국복음을 증가하는 데 부자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교수님들과 또 우리 목사님들을 축복해 주셔서 어려운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힘써 일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한 시간을 위탁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우리 강 총장님을 참 존경하고 제가 이제 나이 들어서 저런 분을 만나고 옆에 있는 것이 너무나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강이 지금요 재활 치료받을 때인데 이제 천국복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나와가지고 여기 앉아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눈동자를 보세요. 얼마나 맑고 아름다운 거예요. 힘은 없으셔도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잖아요. 생명 걸고 저렇게 이제 시대가 바뀌어져가지고요. 참 목사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 좋은 목사님 찾기는 참 어렵습니다. 홍수 때 먹을 물이 없잖아요. 목사 홍수 시대가 됐는데 진짜 생명을 전하는 좋은 목사님 찾기는 별따기입니다. 너무 참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 한국 가보니까 10,000개 이상의 교회가 없어져버렸어요. 지금 개척교회라는 건 없습니다. 거의 다 없어져버렸어요. 목사님들이 채소가게도 하고 길거리도 하고 다 그런 일 하고 선교사들이 거의 많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약점을 드러내는 겁니다. 왜 드러내느냐? 원래 선교 정책은 자립 정책이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현재 살아남아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렵다고 그냥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돌아오면 어디 있을 자리가 있습니까? 없죠. 현지 목사님들도 어려운데 그러면 선교사들이 굉장히 방황합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대책이 안 서 있잖아요. 머리를 깎든 뭘 하든 자립선교를 가르치고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가능한 선교지를 옮겨다니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요. 제가 히말리아 산 밑에 그리고 천진산맥 뒤쪽으로 선교를 갔는데 그 산악 지역 골짜기마다 교회가 너무너무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그 당신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산속에서 잘하냐고 그랬더니 네덜란드에 있는 여자 선교사 12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산쪽 평생을 함께 먹고 살면서 자기들의 복음을 가르쳤는데 그 12명 여자 선교사가 거기서 자기들의 복음을 전하고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시향을 본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얼마나 보수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열악한데 신앙은 더 좋은 거예요.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진짜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코로나가 거의 끝났는데도 교회 문을 여니까 한 40% 성도가 나오는데 예배가 매가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40, 50% 이 정도는 교회 안 나옵니다. 그냥 집에서 누워서 테레비 보다가 설교 인터넷으로 하는 거 좀 듣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편하게 있으니까 나올 일이 별로 없고 나와도 이제는 헌금들을 제대로 안 합니다. 그 한국교회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유튜브 이런 게 많이 발전하는 거예요. 가끔
교회에서 하는 것이 지금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유튜브가 교회마다 다 뜹니다. 그럼 설교하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기 있는 분들의 설교하면 천국은 진짜 있다. 그 훌륭한 목사님이 이제 와서 소리가 천국은 진짜 있다. 이게 좀 유명한 설교입니다. 지옥도 있다. 그게 특강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천국 쪽이 있다고 안 믿었단 말입니까? 그리고 봉구 이게 인본주의하고 종교 다 짬뽕이 돼가지고요. 뭐가 뭔지 모르고 인터넷 같은 걸 보면은 유튜브 같은 걸 보면은 뭐가 복음인지 아닌지를 모릅니다. 이 사람 같은 말을 이 사람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고 헷갈려버리고 여러분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혼란하고 침체되고 어렵고 세계교회 다 어려우냐? 진단이 나와요. 진단이.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이렇게. 지식이 없으므로 얼마나 지금 성경, 인본주의, 과학 지식이 뛰어났습니까? 근데 참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복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고 정말로 축복받을 백성들이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럼 그 지식이 뭐냐? 무슨 지식이 없어서 망하느냐? 호세아 또 4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세 가지 지식을 말합니다. 세 가지 지식. 첫째는요, 정의입니다. 정의. 그러니까 법칙,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는 정의, 권선징악, 악은 심판하고 정의를 권장하는 옳고 그런 걸 판단하는 이게 선악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정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의만 가지고는 사람을 다 죽게. 그러니까 정의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하다. 사랑. 정의와 사랑이 이 세상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버티는 인간 세상을 버티는 두 가지 기둥에 정의와 사랑입니다. 근데 이게 흔들리고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밝혀줍니다. 왜 두 개 무너졌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때만 이게 가능합니다. 정의와 참다운 정의와 참다운 사랑이 언제만 세워질 수 있냐? 하나님을 알 때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주 통치 방식이 뭐냐면 정의와 사랑입니다. 정의와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고면 이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아무리 사람이 세우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 무너집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음으로 뭐가 무너졌다? 두 가지가 정의가 무너지고 사랑이 무너졌다. 그래서 이 세상은 뒤집어져 가지고 거꾸로 간다. 자, 세상이 어떻게 되다 보면 거꾸로 뒤집어져. 지금 뒤집어진 세상, 거꾸로 가는 세상. 악이 흉흉하고 먹자판, 무슨 쾌락, 폭력, 간음, 도둑질, 사기, 이게 횡행하는 시대가 됐다. 이게 거꾸로 가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세상. 망하는 세상이 됐다. 이 얘기를 하는데 오늘 그걸 바꿀 수 있는 기독교가 뭘 하느냐? 무력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기독교가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 뭘 저래. 아이고, 저 사람 목사 타이틀 가지고 참. 저 사람이 무슨 장로야. 저 사람이 무슨 기독교인이야. 이게 웃긴다는 거죠. 아니, 옛날에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를 인도했습니다. 세상 인도로 했어요. 세상 인도. 근데 지금 세상 물결이 교회로 들어가지고 세상이 교회를 인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합니다. 뭐가 엄청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세상이 뒤집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식은 또 하나님 안에 지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생명이 뭐냐, 구원, 참으로 잘 사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과 예수를 어떻게 아냐?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잘 보세요. 우리 강 총장님 하늘의 복음을 깨닫고 생명 걸고 죽음의 자리에서 깨달은 진리를 가르쳐야 사람들 모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해가 안 되느냐? 소통의 채널이 없어요. 강 목사님은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했어요. 근데 듣는 사람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못 받으면 안 들립니다. 채널 코드가 틀립니다. 안 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채널은 어떻게 되냐면 성령 받고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만 예수를 알아요. 성령이 하신 역사적 사명은 뭡니까? 예수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 천국복음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럼 예수님의 역사적 사명을 뭐냐? 하나님을 깨닫게 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그러니까 순서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모르면 누구를 모릅니까? 하나님 몰라요. 숨겨 계신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비밀이다 이렇게 이래요. 비밀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예수님을 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안다 그 말입니다. 예수 모르면 절대로 하나님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하나님 믿는 거고, 예수 영접해야 하나님 영접, 예수 알아야 하나님 아는 것이 되기 때문에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귀한 시간 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참 말씀 듣는데 이게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선택된 자리에 아니면 올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귀한 시간에 헛소리하고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는 헛소리를 하더라도 남겨놓는 건 있어야 돼요. 그 지난번부터 뭐를 했습니까? 이제 강의할 내용을 요약 정리를 해가지고 요것만이라도 드려야 되겠다. 그냥 읽어보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난번에는 뭘 했습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그냥 읽어보면 됩니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을 했어요. 지금 제일 혼란한 게 뭐냐면 10사람 성령론 강사를 데려다가 말씀을 들어보세요. 10사람이 다 틀립니다. 다 틀립니다. 제일 혼란된 게 뭐냐면 성령론이 다 틀리는 거예요. 오죽하면 교단까지 나오겠습니까? 오순절 교단이 나오고 무슨 교단이 나오고, 이게 성령론 문제입니다. 성령론 문제. 자, 그러니까 성령론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성경만 가지고 여러분 체험 간증 그런 거 말고 그냥 성경이 말하는 성령론, 이걸 정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성경만 가지고 내 나름대로 정리를 했는데, 제가 안심하고 여러분들에게 이걸 나눠드린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성경을 찾아볼 수 있도록 전부 다 레퍼런스를 성경으로 다 해놨습니다. 그게 찾아보고 연구하시고 이게 맞나 틀리나를 확인해 보시라고. 그 다음에 뭔가를 우리가 같이 배우고 연구하고 공동으로 했으면 내가 이 자료를 활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자료가 되고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 저희 강의하면 여러분들은 이걸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더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주일 성년 집회 또는 일주일 신학교 특강 세미나
이거를 다 인도할 수 있는 자료를 다 만들어 드린 거예요. 이미. 여기다 수정 보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다 만들었으니까요. 이 강의를 이제 할 때에 여러분 이제 제가 한국의 경험 몇 가지를 말씀드렸죠. 제가 은퇴를 하고 제가 깨달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방을 제자 삼으라는 책으로 엮었습니다. 엮고서 전하려고 했을 때 이게 서울부터 부산까지 강의 약속을 해놨는데 코로나가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 책을에도 만들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책을 만들었는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책이. 그러니까 무조건 읽어만 보세요 하는데 첫 장 여러분 너무 어렵습니다. 또 덮어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이 책을 10,000불 이상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이게 책을 보급도 안 되고 팔 수도 없고 돈을 받을 수도 없고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어렵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여기까지만 해라 하면 거의 끝내야 되니까 끝났나 보다 했어요. 그랬더니 엄한 데서 터졌어요. 어떤 기업체 사장님이 읽어보고 우리 교회 사내 교육으로 좋겠다. 그래서 회사에서 교재로 읽고 쓰고 발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전해져요. 그 이번에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강의를 했어요. 아니 비싼 비행기 4,000~5,000불짜리를 타가지고 누님 장례 때문에 들어갔는데 가가지고 바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호수를 띄었습니다. 그래 이제 예배를 잘 드리고 장례식을 잘 마치고 너무너무 피곤하고 허망하고 이런 거죠. 근데 오신 김에 근데 들어오는 게 표가 없는 거지. 9월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잘 얘기를 해가지고 7월달로 앞당겼어요. 그냥 2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쭈구리가 앉았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댁에 머무는데 그 목사님이 암에 걸렸다 치료되셔가지고 야채만 먹는 거예요. 야채만. 2달 동안 죽어라고 야채만 먹었더니 8kg가 빠졌어요. 8kg. 근데 이제 자 시흥 경기도 서울 시내가 아니고 거기 가서 쭈구리가 앉았더니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박 목사님 한국에 들어왔다. 뭐 인사를 온다 그러고 막 오라 그래가지고 갈 수가 있어야죠. 차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데리러 오면 내가 한다 그랬더니 다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서울에서 강의도 하고 또 부산, 대구, 양평, 제주도까지 잘 쉬고 먹으면서 이 책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시간이 짧으니까 이제 보는 소개만 했는데 폭발적으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값을 거의 다 찾았습니다. 이야,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상상 초월합니다. 그걸 얼마나 잘 대접을 하시는지. 목사님이 강의가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약하신데 치료받고 그래서 이빨 치료도 하고 무슨 대상포진 치료, 종합진찰, 한국이 너무 좋습니다. 의료시설이 미국의 10배는 잘 되어 있습니다. 동네마다 병원들이 막 건물마다 다 있어요. 언제 나가도 돼요. 그 다음에 즉시 치료가 되고 의료보험이 되는 한에 의료보험 안 되는데 선교사증이 됩니다. 국제 선교사증. 이런 분들을 또 무료로 치료를 해줘요. 종합진찰까지. 몇만 불짜리를 그냥 돈도 안 되게. 그래서 치료 잘 받고 몸이 아프다니까 여기서 보약지 오고 저기서 보약지 오고. 근데 제가 보약이 체질이 안 맞아요. 그게 온다고 그러니까 공황 가져가지고 나왔어요. 각종 치료기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야,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구나. 왜 대접을 합니까? 복음 잘 전하라는 거죠. 그 대접을 잘 받고 왔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게 잘 다녀왔는데 제가 한국에서 귀한 분들을 몇 분 만났습니다.
하나는 기독지회사 사장님인데 우리 총신의 동문입니다. 총신 동문 목회도 하시고, 근데 이분이 우리 강 총장님처럼 말씀에 꽂혔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성경책이 우선 원문대로 번역이 되지 않아서 좋은 주석이 나오지 않아서 이게 이렇게 됐다 해가지고 원문 주석을 학자들을 동원해가지고 200억을 투자했어요. 200억을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칼이 쓰셔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걸 76권짜리를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그대로 해가지고 고고학적 자료까지를 다 해서 모든 주석을 종합 정리를 해서 하나 대작을 냈어요. 이거 세계적인 대작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총신 동문이 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걸 하시다가 간암 수술을 했어요. 그래야 이분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이게 나오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했는데 완간이 됐습니다. 근데 건강도 많이 회복되셨는데 제가 이분을 만나니까 어떻게 만났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책도 너무 잘 나왔고, 그래서 내가 우리 총신의 좀 학생들에게 우리 목사님 소개를 하고 싶다 그랬더니, 목사님 요새 종이값이고 뭐든지 다 올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하는데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냥 3, 4분의 1 종이값만 인쇄비만 내고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대작입니다. 우리가 필요하신 분은 우리 학교에다 얘기를 하시면 아마 한국에서 보내주실 겁니다. 이거 하나면 다른 책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원문이 없잖아요. 우리가 주석들은 많은데 수십 권 주석 소리 없으니 이거 하나만 있으면 다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소개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진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필요하신 분은 이제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과 하나 소개시키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론을 이제 여러분 교재가 됐으니까 지난번처럼 읽어보시면 되는데, 읽어보라고 하면 되게 안 읽어보고 이제 집에 가서 팽개치잖아요. 그럼 여러분 손해입니다. 여러분 손해인데,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질문이, 성령론이 왜 중요하다는 질문이 11개가 나옵니다. 11개가. 우리 첫 번째, 성경부터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론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직접 성령론을 얘기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성령론이 어디 나옵니까? 직강. 요한복음 14장 성령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성령장에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 중에 16절, 17절을 우리 이제 오늘 요절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 능히 저를 보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직강 성령론인데 폭발적인 선언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이냐면요, 그 당시에 유태인들, 제자들, 바리새인들 다 이 말씀을 들고 충격을 너무 받아버렸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예수님입니다,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누구입니까? 아버지 성부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자, 어떤 보혜사입니까? 또 다른 보혜사. 그런 보혜사가 있죠. 누가 보혜사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위로자,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보혜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서 상담자, 또 위로자를 보내시는데, 변호사를 보내시는데,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이고 예수님 보혜사가 하나님인데,
여기까지만 해.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자기 신분을 밝혔어요, 예수님. 그런데 유태인들이 충격받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신성모독죄로. 하나 한 분인데 왜 예수님이 인간, 마리아 요셉에게서 난 인간 예수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충격받아가지고 신성모독죄를 해서 결국 십자가에 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신분 밝혀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됐어요. 그 핍박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둘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보혜사, 또 하나님이 또 있다. 이러니 말이죠.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보혜사, 성부 보혜사, 그 다음에 위로자 구원자, 예수 보혜사, 그 다음에 다시 오실 누구예요? 성령 보혜사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뭐가 없어요? 삼일체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무지한 거지요. 무지가 강한 마카파가 됩니다. 마카파. 무지와 무식이 이렇게 경해놓으면 마카파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사정없이 십자가에 달아버리죠. 자, 너기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그럼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얼마나 함께 있습니까? 영원토록. 누구 말입니까? 예수님 말씀이죠. 앞으로 성령님이 오시는데 성령님 위로 보호자, 상담자, 변호사, 인도자는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저는 무슨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 보이지 않는 진리의 영. 자, 그러면 참다운 진리, 옳은 길, 사는 길, 변함없는 구원의 길을 안내하고 가르치는 분이 아주 이름으로 진리의 영이 된다고 하신다.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능히 저희를 보거나 알지를 못한다. 그죠? 불신자, 세상 사람들, 비기독교인들은 성령님을 봅니까? 압니까? 아니다. 모른다. 그런데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너희는 예수님 제자, 예수를 믿고 따르는 너희는 누구를? 보혜사 성령을 안 하니. 자, 그럼 지구상의 인간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하는 사람, 성령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모르는 사람.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비그리스도인입니다. 인간은 딱 둘밖에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인간은 몇 종류예요? 두 종류. 엄청 중요하죠. 그게 두 종류밖에 없는데, 자, 그 성령님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왜 그러냐? 끝에 보세요. 끝에 중요합니다. 자, 저는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너희와 함께 가시며 어디 계세요? 너의 속에.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너의 속에. 우리 속사람이 누굽니까? 이제 늘 우리 얘기잖아요. 삼겹살 인간. 영혼육의 삼겹살 인생. 이제 영이 속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영이 어디 갑니까? 속사람. 영 속에.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그 영을 살려내는 거죠. 영이 영 안에 오셔서 우리 영을 살려내는 걸 뭐라고 합니까?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듭났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디 계십니까? 영 안에, 속사람 안에. 그래서 이 성령님의 능력이 혼과 육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혼은 뭡니까? 혼이 뭐예요? 마음, 정신, 의지지요. 그렇죠? 우리 마음이 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혼의 구원이 아니라 뭐의 구원이에요? 영의 구원이죠. 여러분, 구원은 점진적입니다. 자, 성령님이 오셔서 거듭나서 죽은 영을 어떻게 살렸죠? 그렇죠? 죽은 영을 살려 거듭났어요. 그는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산영과 더불어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상 살 동안에 믿음의 결과는 뭐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이렇게 했지 아까 총장 말씀하는데, 근데 영혼의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영혼이라는 말이 약 40번 정도 나옵니다. 근데 원문에는 영혼이라는 단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원문에는 영이면 영이고 혼이면 혼입니다. 그래, 영혼으로 되는 건 대부분이 뭐로 번역해 맞습니까? 혼으로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구원 받은 사람은 이제 다음 단계는 뭡니까?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혼이 구원, 우리 마음, 의지, 생각, 이걸 구원받는 역할을 날마다 해나가는 거예요. 영이 구원받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정신이 복음으로 일치를 해서 이제 혼을 구원시키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성화다.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 죄를 이겨가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육이 끝난 건 아닙니다. 육의 구원이 돼야 삼박자 구원이 끝나는데, 이건 언제 구원이 완성됩니까? 부활을 해야 되는 거죠. 주님 오실 때. 아셨죠? 근데 이게 전인적으로 보면 한 번입니다, 구원은. 근데 속을 살펴보면 3단계로 점차적으로 이루어져. 영의 구원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근데 영은 몰라요. 구원 됐는지 안 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영이 내가 구원 받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증거를 대라. 증거를 댈 수가 없죠. 간단합니다. 간단됐어요.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힘들고 어렵고 고달파도 예수가 믿어줘요. 그냥 믿어줘. 아니, 우리 강 목사님 보니까 병원에서 죽어날 때나 눈이 뜨나 가무나 뭐나 예수 천국 복음이 믿어지는 거야. 믿어지는 거야. 다 희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나머지 생명 호흡이 있는 동안 복음을 전하겠다. 이게 뭡니까? 영이 거듭나고 성령 영이 계시다는 뭐예요? 증거예요. 그게 예수가 환경과 조건을 소홀해서 뭔가 믿어진다.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왜? 믿음이 성령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안 믿으려고 믿어져요. 믿어진다니까. 강 목사님 보고 안 믿으려고 노력 좀 해보세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자, 믿어지면 예수가 나의 구원자와 주로 믿어지면 그 자체가 뭐예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혜받고 구원받고 내 거듭나고 성령이 내주신다는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예요. 그게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저 멀리 하늘나라에 계셔가지고 목이 터져라 막 소나무 끓고 막 부르짖어야 오십니까? 성령은 지성소에 계시죠. 우리 마음, 영을 지성소 삼고 마음 성소, 영은 지성소로 삼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가지고 여기서 뭐예요? 지시하시고 안내하시고 명령 주시고 인도하시고 말씀 주시고 다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 마음, 우리 영 속에 계세요. 근데 잘 보세요. 어떤 분이 치매를 예수 잘 믿다가 신실하게 믿다가 예수 믿어도 치매가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근데 잃어버렸어요. 예수 믿던 거 과거를 잃어버렸어요. 과거를 잃어버렸어요. 그거는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상관없어요. 치매가 걸리든지 암에 걸리는 병이 걸리든지 영의 구원이 시작돼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치리라. 빌립보서 1.6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한 번 구원은 영원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왜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이거요 우리 개혁교회의 본질입니다. 신앙입니다. 근데 이게 사람 생각대로 다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저 사람 그렇게 예수를 금식도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시험 그렇게 잘하더니 어떻게 치매가 돼가지고 적골이 됐을까? 저 사람 저주받았네.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세상 끝이 있고 빨리 데려갈 수도 있고 조금 더 살려줘서 교훈 삼을 수도 있고 호령이 갈 수도 있고 상관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있고 그리고 뭐예요? 너의 속에 계시겠습니다. 근데 언제까지야? 위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토록. 여러분 이런 거 할 때는 막 신이 나는 나야 되잖아요. 너무 귀한 말씀. 영원토록. 영원토록.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예수님의 성령론을 이렇게 하시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성령님 안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성부가 계시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영을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 그 내 몸이 소중한 거죠. 그렇죠? 더러움에 쓰고 막 악한 짓 더불어면 안 되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호르기 빠져버린 거죠. 자기 몸의 성전 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질문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첫째 질문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준수하고 11주 잘하고 안식일 잘 지키고 잘 하겠어요. 성전까지 짓고 신앙생활 잘 하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노력했는데 실패합니까? 성공합니까? 실패해요. 실패해요. 왜 실패합니까? 이상하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렇죠? 의의를 이루지 못했어요. 11조 잘했습니다. 안식일 잘 지켰습니다. 율법 잘 지켰습니다. 죽도록 헌신 성전까지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나름대로 하려고 했어요. 왜 안 됐는가? 간단해요. 성령 받지 못해서 안 돼요. 성령 받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내 백성이라도 이렇게 너희들이 제대로 안 되는데 이제부터는 안 되겠다. 너희 힘으로 안 되니 이제는 새 언약, 성령, 새 마음, 새 영, 새 생활을 할 수 있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새 언약이죠. 너희가 나를 남편 살고 아내처럼 했는데도 안 되니까 너 힘으로는 안 되니 포기하라. 내가 성령을 보내서 너의 마음판에다가 율법을 세우고 내가 한다.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하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은 성공적인 삶을 살다가 갑자기 망합니다. 출발 잘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막 강함도 하고 다 잘했습니다. 착하고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가서 인생 허비하고 다 추한 짓 하다가 죽습니다. 망합니다. 왜 있을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출발은 잘했는데 그때 가서 망했어요. 사울 왕이 망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초창기 왜 잘합니까? 성령 받았어요. 근데 구약 시대는 성령이 오기도 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성령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자기 사울을 질투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러고 남은 시간을 평생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같이 있을 수 없어가지고 어떻게 떠났어요. 성령이 떠나니까 누가 들어와요? 악령이 들어가지고 발작을 일으키죠. 질환병이 걸렸어요. 미친 병이 걸렸어요. 근데 또 다윗이 가가지고 악기를 찬양하면 또 이 마귀가 도망갔다가 또 들어타나가는 거예요.
저는 성령 땅하니까 망한 것을 누가 봤어요? 다윗이 봤습니다. 다윗이 죄 짓고 가장 두려웠던 일이 뭡니까? 사울이 망한 걸 봤거든요. 성령 떠나니까. 하나님 내 영혼을 맑게 하셔서 영이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기도 제목 아닙니까? 자, 그래서 자, 사울이 왜 성공적인 삶을 살다 망해? 성령 떠나면 망합니다. 성령 떠나니까 그 자리에 누가 들었어요? 악령이 들어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질문 보십니다. 자, 블레셋의 영웅 골리앗까지 쓴 담대한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뭡니까? 말씀드렸죠? 성령 떠나는 거예요. 성령. 자, 이제 성경 다 기록해 놓았으니까 아시고. 그 다음 네 번째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사도 바울이 죽을 고비 돌 맞고 어려운 고비를 넘겨가면서 어디까지 갑니까? 이 차는 유럽을 전도하죠. 에베소부터 시작해가지고 빌립부터 시작해서 고린도까지 가는데 돌 맞고 어려운 게 없습니다. 담대합니다. 근데 막판에 고린도에 가가지고는 심히 두렵고 내가 떨었다고요. 심히 두렵고 떨었다. 사도 벌성이 어떻게 해요? 심히 두렵고 떨었다. 그러면서 답을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 힘으로 하고 교만해서 내 힘으로 할까봐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 성령에 나타나신 능력으로 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할까봐 내가 그렇게 하다가 아테네에서 실패를 했는데 또 그렇게 반복할까봐 내가 두렵다. 성령에 의존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고 교만해질까봐 내가 심히 떨고 두렵다.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나타납니다. 나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겸손하게 드리고 헌신의 하루 순종해야 되는데 나를 얘기하고 지혜를 얘기하고 겸하고 잘난 척하고 그러다가 내가 망할까봐 두렵다. 이해가 되시죠?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그 다음 이제 5번은 인간이 새롭게 선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될 수 있는 것. 성령 받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 되고. 놀랍죠. 인간이 하나님 자녀가 되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성령 받으면.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어떻게 인간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저주의 십자가 달려주셨다가 보라신 예수님의 자신의 저주의 십자가에 참하게 죽었는데 그분을 내 구원자 주님으로 모셔드릴 수 있느냐? 불가능해. 유태인들 안 되잖아요. 자기 동네뿐인데 자기 민족 자기가 다 아는 사람이 그랬는데 저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는 더욱 안 되죠. 근데 우리가 믿어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 받으면 가능합니다. 성령 받아야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을 보시면, 7번. 8번이네. 죄인들이 어떻게 영육간에 보라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성화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죽었던 인간이 살아날 수 있어요? 흙이 되고 재가 되고 불에 타버리고 물고기가 먹어버리고 죽어서 없는 그 육신이 부활할 수 있어요. 놀랍잖아요. 지금 한국 전체가 무슨 문화로 바뀌었다고요? 화장문화. 옛날에는 화장이라고 목사님들 막 대보고 난리가 났어요. 부활을 해야 되는데 화장을 어떡하냐. 초대교성들 다 화장당했어요. 다 불살로 숨겼어요. 물에 빠져 죽은 사람도 많아요. 그 시체가 없어요. 물고기가 먹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부활할 거예요? 성령님이 다시 살려놓습니다. 아셨죠? 어디 있어요? 로마서 8장 11절에 있어요. 11절에 주님 오실 때 다 살려놔요. 예수님을 부활시킨 성령이 너희들을 마지막 판에 다시 살리지 않겠느냐? 이야, 놀랍죠? 부활.
저희 누님이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참 말년에 허망하게 돌아가셨는데 시체 보면 뭐 형편없지요. 근데 제가 어디서 용기를 얻었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뭐냐? 믿느냐? 믿는 자는 주의 영광을 보리라. 믿는 자는 뭘 보리라? 주의 영광을 보리라. 그 말씀으로 이제 위로를 삼는 거죠.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저는요, 우리 황정 목사님 영어를 60몇 세에 시작을 해가지고 신학교 공부하고 막 영어로 막 설교하고 전도하고 막 아니 저는 한국 영어까지 다 까먹었어요. 명 목사님은 저는 한국에서 영어 교수를 했어요. 책도 번역을 하고요. 논문들 영어로 써주고 다 했어요. 근데 다 까먹어가지고 몰라요 지금. 영어를 쓸까봐 겁나는데 저는 뭐 나는 30대에서도 다 지금 한국에서는 영어를 잘했는데 미국 가가지고 다 잃어버렸어요. 한국말만 쓰고. 그런데 막 은혜가 막 넘치고 막 복음의 열정이 넘쳐가지고 막 세상에 저 어르신이 막 울먹울먹 하면서 이 복음의 그 열정, 야, 이 신학교 진짜 복 있다. 이 교회 우리 다 복 있다. 저런 분을 모시고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다니 모델이 되잖아. 모델. 우리 젊은이들에게 문제가 뭐예요? 부모 세대가 신앙과 삶의 모델이 못 되어준다. 못된 짓만 배워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들 지킵니다. 청소년 문제. 부모들 반성 많이 해야 됩니다. 자녀들의 인생의 일부는 부모가 책임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야, 이 신앙, 부활의 신앙, 항상 젊으시잖아. 저는요, 자꾸 낙담이 되는 거예요. 이제 70이 넘으니까 힘도 쫙 빠지지요. 기억력도 자꾸 없어지지요. 내 인생 끝났다. 복음이 뭐 끝났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황 목사님은 더 막 젊어지고 막 힘이 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정신에 따라서 내 얼굴도 모습도 변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보세요. 얼굴이 막 빛이 나잖아요. 혈색이 막 좋고 건강하시고. 야, 내가 목사님을 본받아가지고 이제 건강해가지고 목사님 잘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박수 한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영어 성경 열심히 하고 영어로 이제 설교 준비하고 이제 강의 준비하고 내가 영어만 했더라면요 미국에서 저희 신학교가 원래 신학교가 한국말 못 써요. 미국 신학교 영어만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한국말 하잖아요. 그래 강의할 때 통역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총장이 떠듬거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해야 되는데 떠듬거릴까봐 유창하게 한국말 해버린 거죠. 그래서 통역하는 사람들이 통역하는데 그래 강의 좀 하라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떠서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영어로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진짜 영어로 해야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 한국의 장신대는요 제가 써놓은 영어 교과서로 지금도 쓰고 있어요. 제 책을 한번 보여줄게요. 얼마나 쓰다지. 토플 찍는 것까지를 해놨어요. 뭐 회화하는 거, 번역하는 방법, 영작하는 방법, 뭐 기가 막히게 있어요. 책이. 그리고 이걸 지금 재정리해가지고 영어 특강 우리 신학교에서 한번 할까? 진짜 잘 됐어요. 이 친구. 저보고요 그냥 백지내놓고 만 단어 쓰라고 하면 제가 안 보고 만 단어 탁 써요. 단암기법을 해가지고. 야, 그러니요. 그거 다 까먹어가지고 안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해가지고 막 돈 많이 벌잖아요. 자, 이거 해가지고 또 히트를 한번 쳐가지고 선교비를
마련해야 되겠다. 이러면 가면 다 일본 가면 뭐는 줄 알아요. 선교사들이 그런 특강에서 먹고서는 선교한다고. 자, 그러니까 기대하세요. 제가 이제 교재를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몇 번입니까? 9번입니까? 9번. 어떻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로 선교하고 시험을 이기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승리했고 승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왜요? 요한에서 4장 4절을 보시면 해답이 딱 나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세상에는 어떤 마귀 사탄보다 뭐다? 강하다. 너희 안에 계신 네가 세상보다 사탄보다 마귀보다 뭐다? 강하다. 야,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죠. 어디가 있다고요? 그 말씀이? 요한에서 4장 4절. 아니, 성경 말씀이고 진리. 자, 그래서 선교 내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한국 가니까요, 선교사들이 무지무지하게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왜요? 코로나 때문에 선교지는 어렵고 주사 맞을 수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다 철수를 했어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또 와보니까 어디 갈 데가 없어요. 한국 목사들도 노는 분 많고. 이 선교 전략에서 뭐가 빠졌어요? 셀프 서포트 미션. 자립 선교가 빠진 거예요. 자립 선교. 선교지에 가가지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 생겨도 버티며 지속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안 가르쳐 준 거예요. 뭐 머리도 깎든 제빵 기술을 하든 뭘 하든 했어야 됐는데 그냥 버리고 그냥 돈 줘가지고 이거 전달해주고 하라. 그런 사람들이 돈 전달해주고 뭐 다 했는데 복음은 제대로 안 들어가고 어려우니까 바쁘린 거예요. 바쁘린 거예요. 이런. 그리고 2만 명 3만 명 보냈다. 그거 웃기는 거예요. 제대로 선교하고 제대로 보내. 이 천국 복음 모르고 가서 선교 나가면 뭐 할 건데? 그냥 놀다 올 거예요? 피신하고 올 거예요? 선교제가 앉아있으면 선교를 대줘요. 심지어 성도가 한 명 선교를 뭐 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선교는 계속 들어와요. 얼마든지 피신해 갈 수 있어요. 아프리카요? 여러분, 고산 지역 가면은 1년 내내 5월달에 데가 있어요. 나이로비 도시는 다 그런 데 있어요. 근데 원주민들은 저 밑에 목이 많고 더 무덤도 거기 살아요. 그럼 선교사들이 거기 가느냐? 거의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들리냐? 99%가 도시 5월달 1년 내내 정치인들 거기 앉아있어요. 그럼 죄송해요. 이분들이 뭐 하느냐? 한 달에 한두 번 그냥 까만 안경 쓰고 찝차 딱 타고 그 산을 내려가가지고 원주민 지역 다니면 여러 한 바퀴 돌면서 원주민으로 창돌 거 사진 하나 딱 찍고 온 거예요. 그런 이제 성격적인 거고 그런 사람들도 있다. 좋은 성격들이 있어요. 있는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선교는 아프리카 아니고 여러분 내 가까운 데 있는 분, 네? 한 이불 속에 이 땅끝일 수 있잖아요. 땅끝이 뭐예요?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것이 땅끝이고 선교는 전진하는 거예요. 믿는 곳에서 안 믿는 곳으로. 미국으로 선교사 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미국으로. 이건 선교가 아니죠. 한국으로 선교사 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복음이 없는 곳으로 나가야 이게 선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저를 사람들이 별로 좋아를 안 해요. 엉뚱한 얘기를 이렇게 가끔은 그냥 넘어갈까 한마디 하니까. 근데 우리 반성할 것이 많다 그 말이죠. 선교는 성령의 능력으로 천국공을 깨닫고 능력으로 그 감동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선교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라 나의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 다 믿는 사람 거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가까운 데부터. 내 자식 일본은 선비 열심히 하는데 자기 자는 안 믿어요. 야, 우리는 민주국가에 산다. 인권을 서로 존중하자. 내가 예수 믿는 거는 상관하지 말라. 네가 믿든지 불교 믿든지 나는 너를 상관 안 한다. 이게 불교의 아니 일본의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아프리카 간다고 인도 간다고 막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럼 10번째죠. 왜 예수님? 9번째를 보시겠어요. 왜 예수님은 왜 염려를 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고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내가 떠나는 것이 예수님이 자꾸 떠난다는 거야. 근데 지금 구름산도 불안해 죽었는데 예수님이 떠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거꾸로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좋다. 왜냐하면 내가 안 떠나면 누가 안 온다? 성령이 안 오시고 성령을 보내실 수가 없다. 나는 너희와 함께 구원하려고 하지만은 너희들 힘으로 믿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 내가 떠나면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다 할 거야. 이렇게 성령이 오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보시면 누가 인간의 마음을 열어? 자, 인간의 강팍한 마음을 누가 열어줘요? 성령이 열어요. 거기 성경 보시면 되고 인간의 마음을 열어. 그 다음에 뭐예요?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인류가 살아요. 근데 모두가 몰라요. 무지해요. 배은망덕해요. 누구만 깨닫느냐?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의 믿음을 줘. 자, 은혜를 깨달아야 예수가 믿어져요. 근데 그 믿음이 누구 거냐? 예수 거예요. 예수 거. 여러분, 믿음이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믿음 따로 있고 아내 믿음, 목사님 믿음, 장로님 믿음, 교사 믿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모든 믿는 사람들의 공동적인 믿음은 누구 믿음일까요? 예수 믿음. 예수 믿음. 그럼 예수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의 계획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 믿으니까 순종의 육신이 있고 있다고 맞지요? 십자가 지지요? 순종하지요? 죽기까지 순종하지요? 그게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성령님이 누구한테 줘요?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누구 믿음 가지고 살아요? 예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내 믿음으로 사는 걸 자꾸 가르치고 혼동돼요.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해석이 우리 번역이 잘못됐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라가 아니지요. 왜요? 목적격이니까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원문에는 어떻게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의의 믿음. 그럼 믿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은 똑같은 믿음이에요. 공동 믿음. 공동 믿음. 근데 이게 지금 다 헷갈려버려요. 믿음의 개념이 틀려버립니다. 우리는 믿음이 누구 거예요? 내 게 아니고요. 예수 믿음이에요. 예수 믿음. 마라톤 할 때요. 마라톤 그냥 뛰면은 성이 없어요. 뭘 치고 뛰어야 돼요? 바톤. 바톤은요, 첫째 사람 가지고 있는 거, 둘째 사람, 마지막 가지고 뛰는 사람 똑같아요. 아셨죠? 그 바톤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우리 전 사람이 누구를 발표에 다 해가지고 누구까지 전해졌어요? 나까지. 그럼 내가 그걸 지고 어떻게 해요? 달려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걸 뭐라고 해요? 선교라고 말합니다. 내 믿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회개는 여러분들이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회개하라! 막 그런다고 회개가 됩니까? 회개는요, 자기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게 회개예요. 그러셨죠? 성령 받으면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는 게 아니라 믿어야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믿죠? 그 믿음이 생기면 뭐가 나와요?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개를 시켜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회개를 시켜야 하는 거예요. 회개는 자체가 뭐예요? 성령 받았다 그 말이야. 내가 죄인으로 막 깨달으세요. 이게 뭐예요? 성령 받은 거라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11장 18절을 한번 읽고 가시죠. 자꾸 나만 하니까 안 되죠? 사도행전 11장 몇 절? 18절. 내가 내 입으로 회개했는데 실제는 누가 시킨 거예요? 성령님이 시킨 거예요. 회개는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11장 18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시죠. 우리가 이 말을 듣고 작정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받으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회개를 뭐 했도다? 주셨도다. 뭐 그리 맞을까? 네. 야, 여러분을 보면 너무 행복해요. 좋아요. 이 시대에 이 시간을, 귀한 시간을 앉아서 저 같은 사람의 강의도 함께 듣고 함께 나누고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이런 것도, 은혜를 깨닫는 것도, 예수 믿음 받는 것도, 회개하는 것도,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도.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가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못 불러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아니라고 해도 안 돼. 속에서 막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자꾸 목소리 들려요. 그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 이제 읽어보시면 알아요. 거기에 성경 다 해놨으니까요. 자, 이 모든 질문의 해답은 모두 뭐와 관계가 있어요? 성령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삼위일체라는 말이 뭐예요? 삼위일체. 창세기 1장 1절에 엘로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 했을 때 엘로힘이 원문은 복수입니다. 임자가 들어가면 엘로힘, 샤마임, 하늘들, 하나님들 다 복수입니다. 자, 히브리어의 복수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임자가 들어갑니다. 임자. 그럼 엘로힘이 창조했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신은 하나야 되는데 성경 보니까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능력의 복수다. 이걸 단수로 해놨어요. 단수. 복수는 썼지만 실제적으로는 능력을 표현하는 단수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거기를 그대로 인용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하나님을 단수라고 그랬다. 이거 단수, 능력이 이렇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거기에는요, 잘 보세요. 유태인들이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복수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러면 창조자가 성부만 창조자가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다 뭐예요? 창조자고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existence, 존재와 work, 사역은 뭘 해야 돼요? 구별을 해야 되는데 구별을 안 하니까 종속설에 빠지고 양태설, 우열설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성부가 성자를 낳고 성자가 성령을 생기게 하고 이렇게 웃기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기독교 하나님인데 구별되신
세 인격의 하나님이 서로의 내재하심으로 서로에 속해서 한 분처럼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혼자 하는 일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 전하시고 귀신 내게 다 하신 일은 혼자 합니까? 누가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고백을 딱 해요. 내가 하는 일은 나 혼자 하는 일이 절대가 없고 나 혼자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나 절대 못한다.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셔 아버지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성부와 성자는 뭐예요?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되시는데 하나처럼 역사하시고 서로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삼일체 하나님이 창조와 구원을 분담해, 일을 분담해 서로가. 자, 그래서 계획, 아까 목사님 경영이라는 단어 썼죠. 에코노미, 경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이 경영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제 계획하고 관리하는 거죠. 자, 계획하고 관리하는, 계획을 세우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성부가 하고, 그 계획한 걸 그대로 따라서 행동에 옮겨 실천해. 그건 누가 해요? 성자가 하고. 그게 이제 완성이 됐어요. 이제 계획하고 실천해가지고 완성이 된 것을 각 사람마다 적용을 시켜요. 그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분담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분담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을 뭐라 불러요? 성자라고 부르는 일은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낳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사역을 분담했는데 똑같은 하나님인데 인류를 권한 분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부르기를 뭐라고 부른다? 아들이라고 부른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말은 우리 생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어머니가 아버지 어머니가 해가지고 아들 낳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신학이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어떻게 생겼냐면 옛날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어머니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가지고 아들 신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 신의 권위를 가진 그게 황제다. 이제 이렇게들 해가지고 여러분 요새 야훼라는 단어만 있었죠.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4개의 장으로만 되어 있어요. 읽지를 못해요. 이스라엘 말은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발음할 수가 없으니까 마소라 학자들이 이거 후대에 우리 성경을 전할 수 없다. 그래서 발음을 할 수 있도록 70명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발음기호를 다 써서 넣었어요. 이렇게 발음하라. 후대들을 교육을 해서 써놨어요. 그걸 마소라 텍스트라는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그러니까 옛날에 다 그 성경 썼고 우리 지금 번역해 왔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에 발음이 나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그는 자음에다가 아도나이 주인이라는 몸을 뽑아가지고 넣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로들에 대해서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분노하는 말밖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공개됐어요? 안 됐어요. 고유명사를 몰라요. 근데 나중에 토판에서 뭐가 나와요? 야훼가 나왔죠.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자음을 모음화해서 읽으면 야훼로 발음될 수 있다. 그래서 유식한 학자들은 뭐라고 발음해요? 야훼 자꾸 조인우 목사, 무슨 목사, 유명한 사람들은 자꾸 오늘 학자들이 다 야훼예요. 근데 성경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다음에 논란이 생겼어요. 이 야훼 신이 보니까 누가 있어요? 부인이 있어요. 부인. 네? 토판을 보니까 부인 신이 나와. 그게 누구로 나오죠? 네? 아람 사람들이 믿는 신이 누구였어요? 아합이 믿던 신이 뭐 있죠? 네? 바알신이죠. 바알신. 바알신. 그리고 아내가 누구죠? 아스타로스이죠.
그 이름으로 동일어로 나온다고 폭판에. 그러니까 난리가 영국에서 나가지고 이름이 바꾸려고 다 속도가 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 있는 대로만 하면 돼요. 있는 대로만. 그다음 뭐 붙이고 띄우지 말고 1.1핵도 그냥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시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줬을 때 고유명사가 뭐예요? 하나님 고유명사. 여호와 하잖아요. 여호와. 성경에서 여호와를 빼버리세요. 그걸 주님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성경이. 주님이시 여호와이시지 무슨 주님이시예요. 주님으로 바꾸면 안 되죠. 우리가 다 성경에 나오는 역사하는 이름들이 다 바뀌지도 않아요. 그게 다 혼란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런 질문을 하면서 지금은 성부 시대가 지났고 성자 복음 시대가 지나가지고 야 내가 떠나는 것이 좋다. 이제는 성령님이 오셔서 구원 사역 역사의 표면에 오셔서 구원 주동 역할을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시는 성령 시대가 온다. 이 성령 시대를 은혜라고도 하고 교회 시대라고도 하고 종말 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대가 왔는데 이 시대는 뭐를 모르면 안 됩니다. 성령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론이 종교 개혁 시대는요 천주교로 싸우느라고 믿음만 가지고 강조하다가 이걸 잘 못했어요. 성령론이 발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서부터 기독교 강의에다가 성령론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이제 성령론이 강조되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죠. 성령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신앙생활이 헷갈리고 문제 있고 막 곤란한 복잡한 것은 첫째는 무지예요. 무지. 그 다음에 성령을 아는데 뭐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 잘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불신이에요. 믿지도 않아요. 믿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교만해요. 교만.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사람의 어려운 것이 내가 생각하는 두 가지를 못 이겨요. 인간 크리스천들이 훌륭한 주의자들이 두 가지 못 이기는 게 뭐냐면 첫째는요 육신의 정욕을 못 이겨요. 육신의 정욕. 물질적인 육신의 정욕을 이기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또 아주 어려운 게 뭐냐면 세월 못 이겨요. 나이 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세월 못 이겨요. 제가 한국 가니까 제주도 가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 별장은 전부 다 제주도 있어요. 너무 화려하게 잘 살아요. 거기 한번 다녀보니까 난 눈이 나와버리더라고요. 거기 가가지고 내가 미역국에서 가난한 목사였다. 그 이제 뭐 장례 치르고 뭐 막 피곤하고 보니까 입술은 터져 있지요. 여기서 입도 뭐 부들부들한 거 그거 입고 가지고 오니까 혀를 뚫고 차더니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그래 그거지. 그러니까 초라하게 불쌍해. 그럼 사람들이 무시하고 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옷 좀 해보시고 얼굴 좀 꽂고 머리 좀 깎고 정결하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요 제 지금 입고 옷 이거 있잖아요. 이게 대통령 옷 만드는 그 양복점에서 맞춰준 거예요. 그 거기를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는 이게 5,000불이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에는 한 3,000불 준 것 같아요. 그래도 난 평생에 이런 옷 처음 입어보잖아요. 동대문시장에서 싸우려 누님 그 선교 저기에서 하나씩 주는 걸 입다가 앉으면 무릎이 쑥 나오거든요. 지금까지 그거 입어요. 그걸 폼 잡고 다녔더니 내가 옆에서는 자기들도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해줬는데 내가 오늘 그래서 입고 왔어요. 내가 이걸 입고 이번 주일날 우리 설교했거든요. 그걸 물어봤어요. 내가 뭐가 달라진 게 없느냐? 그게 똑같은데 왜 그래? 그러니까 후진원이구나. 사람이 좀 모델이 시통찮으니까 막 삐쩍말르고 뭐 눈을 쑥 들어가고 뭐 한 사람이 좋은 일이구나. 그게 그거. 그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이려고 이걸 입고 온 거예요 지금 억지로.
이게 5,000불짜리로 보이니까 대통령 만든 기술자가 이렇게 만든 걸로 보이니까 그냥 해주니까 아니 강제로 끌고 가서 내가 거기서 싸울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해주는 데를 입었어. 와이셔츠도 해주고 이제 와이셔츠도 입으니까 또 목이 안 맞아가지고 넥타이도 해주고 뭐 그랬는데 저는요 파란색 넥타이를 매잖아요. 언제나 감색, 노란색, 붉은색 넥타이만 매요. 평생. 신발도 검은 실을 안 신어요. 누가 검은 구두를 사줬다. 그럼 저희 집에 그대로 있어요. 시장분들을 말씀하세요. 제가 구두를 드릴 테니까. 내 발하고 맞으면. 근데 다 큰 거. 사이즈가요. 큰 것도 있더라고요. 뭐 부츠도 있고 막 이러는데 한 번도 안 신었어요. 내가 다음번에 한번 가질 줄 몰라요. 맞는 분이 신으세요. 전 흑색 구두를 안 신어요. 반드시 밤색, 붉은색 구두만 신어요. 밑창이 다 다르면 밑창 가서 바꿔 끼는데 밑창 값이 더 비싸요. 이게 제 취미예요. 근데 저는 이제 옷에 대해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도 그렇고 저희 안에 성도들이 목사님 나이가 들어가는데 머리 염색도 좀 하시고 옷도 깨끗이 좀 입으시고 좀 건의 좀 세우고 사세요. 챙겨서 못 살겠어요. 나는 아무 필요 안다고 해서 당신은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 때문에 체면 안 쓴다고 그래요. 근데요 내가 염색을 안 해요. 요새는요 샴푸가 나왔어요. 뭐다 샴푸로 그냥 샤워할 때 매려잖아요. 샤워를 하면 저 샴푸를 하면 검어져요. 머리가 그게 검어졌잖아요. 그죠? 아 좋은 세상이에요. 좋은 세상.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자 종합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령론이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근데 제가 성령론을요 이 4페이지에 제가 2페이지를 했는데 늘렸어요. 4페이지가 됐어요. 여기다 정리를 잘 해가지고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은 세미나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론 하면 5가지만 생각하십니다. 원래 열방을 쳐 이게 교재가 그렇게 된 거예요. 첫째, 성령은 누구다? 하나님이. 자꾸 한국에서 분감사들이 뭐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막 해가지고 인격적인 하나님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주고받는 걸 막 강사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 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신성모독입니다. 성령은 주고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성부, 성자와도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받아야 되는 영광과 존경을 받는 위대하신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누구다? 첫째, 하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거 철저히 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불경건제에 속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인데 생명을 붙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과 전 세계가 우주에다가 로켓을 쏘아가지고 뭘 찾으러 다닙니까? 생명체를 찾으러 다닙니다. 외계인을 찾으러 다녀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신 성령이 지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품고 감싸고 생명을 주시고 있는, 그러니까 독수리가 알을 품고 딱 적어듯이 딱 지구를 생명으로 감싸고 있는 장면이 어디 나와요? 네?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요. 근데 우주에 있는 수천억 개, 모래보다 많은 이 별들이 생명의 하나님이 쌓고 있는 천체가 있겠어요? 상상해 보시고요. 외계인 없어요.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은 다른 별에다가 인간보다 높은 존재들을 만들지 않았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자, 그리고 외계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네? 그거 다 전설의 고양이가 귀신들의 짓입니다. 외계인이 나타났다, 귀신이에요.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지구상의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생명의 영이 딱 감싸고 있는 생명의 지구, 여기밖에 없어요. 이 지구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영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바람으로 비유했죠. 호흡과 바람으로 성령을 비유했어요. 성령의 천지하시는 성령, 신비하게 역사하시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자, 바람이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바람이 있는 거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없어요? 결과로 아는 거예요. 결과. 바람이 지나가면서 뭐예요? 종이를 날리고 나뭇가지를 날리고 다 하니까 아, 바람이 지나간다. 머리카락을 날린다. 바람이 지나간다. 알 수 있잖아요. 자, 바람은 뭘 알아요? 결과로 안다. 일하는 결과로.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결과로 아는 거예요. 보셨죠?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요. 선으로 나타나요. 근데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막 욕하고 뭐하고 막 사기치고 막 이거요. 속지 마세요. 절대 성령은 그렇지 않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성품이 반드시 나타나요. 거짓말 잘 못해요. 어쩌다가 했다가도 막 회개하고 정신 있어요. 자, 그래서 자꾸 뭐 불 받아라 막 전기처럼 통하는 무슨 능력과 뭐 저런 생각, 이게 다 오해가 돼가지고 이 부흥 감사 때 다 배려놓은 거예요. 배려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막 새로운 변화 속에서 뜨겁기도 하고 다 하죠. 그렇죠? 불 같은 역사지 성령이 불이 아니라.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영이니까 우리의 영 속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명의 영이시다. 성령에 계신 분은 사망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사망 권세가 되지 않아요. 우리 영 속에 오시니까 사망 권세, 마귀 권세, 세상의 권세가 우리 영까지 침투를 해야 못해요. 못합니다. 그래서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영은 어디까지는 할 수 있어요? 혼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을 강화해가지고 혼과 육을 이기라고 하잖아요. 성경 죽이라고 하잖아요. 자, 세 번째, 성령이 먹은 첫째는 하나님 성령님, 두 번째는 영이 성령, 세 번째는 뭡니까? 둘째 보세요. 세 번째가 뭔가요? 네? 인격적이죠. 여러분, 인격은 영어로 person이라고 하는데, person은 인간이 해보려요. 인간.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인간. 그 단어 자체가. 그건 뭐냐면, 인격이 뭐죠? 인격. 지, 정, 의가 뭐죠? 지, 알고, 정, 느끼고, 의, 옳다고 판단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자, 의가 뭐라고요? 옳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행동을 해요. 판단해요. 행동한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그걸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 더하면 언사예요. 언사. 말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죠. 이거를 의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의지를 가지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다가 또 누가 가지고 있어요? 천사가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인간만 가지고 있어요. 짐승은 안 돼요. 이게. 자,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인간다운 것은 뭐예요? 인격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의지의 중요한 것은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 로봇은 책임 안 져요. 뒤에서 조절하는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이 하는 일을 다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생각하세요. 느껴서 걱정도 하세요. 행동에 죽이고 살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해요. 판단을 해요. 정지도 해요. 자, 의지적으로 행동도 하지요.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뭐예요? 책임져요. 근데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인격이 있어야 뭘 할 수가 있어요? 교제를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인격으로 만들어 놓고 뭐 하나님과 뭘 할 수 있어요? 교제할 수 있어요. 교제. 인격이 없으면 로봇은 교제할 수 있다 없다? 사랑하거나 교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오염돼 버린 것이죠. 그래서 참된 인격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바꿔 깨가지고 회복을 시키는 거죠. 이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인격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좋아하면 성령님도 어떻게 해요? 인격이니까 우리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죠. 뭐가 됩니까? 교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교제가. 아셨죠? 인격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인격의 반대가 뭡니까? 비인격입니다. 비인격. 물질이죠. 돌멩이, 로봇. 자, 그래서 성령의 불 받아라 맞아요, 틀려요? 불이 인격입니까? 옛날에는요, 어떤 분이 유명한 한국 유명 분가서가 한강 백사장에서 여름 8월 달에 백사장에 사람들 모아놓고 저녁 때 집회를 해요. 그래서 지금 성령의 이슬비가 내린다고 그래가지고 안개가 막 피어오르고 바다 보러 일어나가지고 바다만 들어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 불을 뭐 비를 이게 아니라니까요. 돌멩이, 불덩이가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은. 그렇죠? 그거는 비유하는 말이에요. 비유. 자, 그래서 비유는 여러분 교재에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결론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랫동안 수고하시고요. 결론 4페이지 마지막을 보시면 지금 몇 가지고 세 가지 했습니다. 네 번째는 뭐죠? 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마지막은 뭐죠? 네, 헬퍼.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 신앙생활을 해 못합니다. 예수 못 믿습니다. 성령이 크게, 성령님의 역사적 사명은 뭡니까? 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왜 거기서 오셨습니까? 우리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는 걸 제일 기뻐하세요. 성령님이 돕는 거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 돕는 게 뭐냐? 믿음 주어서 구원받게 하세요. 마지막 돕는 건 뭐예요? 우리를 부활시켜서 천국 주인공 삼으세요. 다시 한 번요. 성령님이 제일 먼저 돕는 거 믿음 줘서 예수 믿게 해요. 마지막 돕는 거 부활시켜서 천국 들어가게 해요. 그럼 맞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중간은 뭐냐? 처음과 끝하고 중간 상마시키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예수님 담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성령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성령님은 기억할 게 몇 가지? 5가지 가르쳐 주시면 돼요. 첫째, 하나님이신 성령. 두 번째, 생명이신 성령. 세 번째, 네 번째, 내재하시는 성령. 마지막, 이게 중요해요. 결론. 성령의 도우시고 오시는 신앙생활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신앙이 뭔지 모르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 헤매고 엉망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성령론을 바로해야 사는 길이다. 예수 잘 믿는 길이다. 그러고서 이제 결론만 읽으면 되는 거죠. 자, 결론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읽으세요. 4페이지입니다. 결론. 자,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를 읽으세요. 시작. 결코 신앙생활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요. 잠깐. 아니, 매가리가 없어요. 이제 너무 강의를 늦게 해가지고 힘이 다 빠지셨나 보다. 그래도 성령 충만해가지고 신나잖아요. 크게 좀 읽으세요. 시작하면 시작. 성령 시대에 성령을 모르고는 결코 신앙생활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이십니다. 인격자이십니다. 내주자이십니다. 조력자이십니다. 성령님은 정체뿐 아니라 성령 세례가 한마디로 뭐예요? 성령님과 연합되는 거. 그리스도인들이 다 성령 안에 주 안에서 연합되는 걸 뭐라 그래요? 성령이 뭐 부르고 싶고 이게 아니에요. 연합. 세례가 뭐다?
연합 한 단어만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충만은 뭐예요? 충만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넘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야. 지배예요. 성령이 지배. 그러면 언제나 충만할 수 있어요. 뭐예요? 지배에 순종하면 언제나 충만하죠. 아셨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단어. 하나씩만 기억하세요. 자, 충만은 지배. 인침은 뭐예요? 소유 보장하는 거예요. 도장 탁증은 넌 내 거야. 성령이 우리를 성령을 도장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소유가 돼버립니다. 근데 누가 못 뺏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소멸은 거부하는 거고, 영감은 성령을 기록하는 거고, 성령의 조명은 뭐예요?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은사는 선물이고, 회방은 방해하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관련된 모든 단어는 한 단어, 개념만 기억하라. 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내주하심은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지만 성도들의 신앙 자세에 따라 충만하기도 하고 근심하거나 소멸하기도 합니다. 믿고 난 후에도 성령으로서의 육체의 소유를 따라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기도하면 주시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능력받아 성령되는 형상을 위해 성령을 삼하십시오. 의지를 주께 맡기고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세요. 열심히 복음을 증가하세요. 자, 복음 증가할 때 누가 강하게 역사합니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요. 성령의 내주를 확신하세요. 성령 순종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하세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행동으로 옮기세요. 특히 십자가 복음의 믿음을 고백하여 성령의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 오직 예수 할렐루야 아멘 하면 그때 입으로 고백하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한다. 자, 그리하여 풍성한 능력의 신앙생활을 누리십시오. 그리스도의 삶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은 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 따라 살아요. 돈 벌고 결혼 잘하고 집 사고 목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인간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누가 이끄는 삶?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어까지 마시다. 예, 그러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